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한 주 전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이제 곧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것을 유래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날은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 날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자,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위하여. 이 전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입니다. 설교하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가르치셨겠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은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주러 오셨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 희생하고 완전히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이 10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도 목적이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목적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고, 그 목적이 매우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장의 말씀과 이 10장의 말씀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장 38절로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장 45절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자, 10장 45절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섬김의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고 자기의 세를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헌신하는 방식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강력한 불을 던지면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진도 8의 강한 지진을 막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태평양과 대서양과 온 바다에 폭풍과 태풍을 불어일으키면서 예수님이 파도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 이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 작은 해변에서 서서히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작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도하고 선포하시려고 하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 나라의 그 심장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을 수만 명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그러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베들레헴은 지도에 표기되지도 않아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냥 촌입니다. 갈릴리 해변, 여기는 지금 해변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호수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의 주변에 다녀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도 작은 곳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33세 되던 해에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쓸쓸하게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기고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과 파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따라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가 펄펄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희생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냐? 너의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헌신해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넓혀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불성실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확률이 높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당연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아내의 본분을 다할 때 남편과 그 자녀들을 전도하기 쉽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는 그 가정을 올바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헌신과 섬김을 공동체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수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신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헌신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밖으로 나가서도 헌신하고 섬길 수 있죠. 교회에서도 헌신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보면 밖에서 하는 일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먼저 섬겨주겠지. 또 남들이 먼저 나를 알아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섬기고 먼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아는 척 하십시오.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랑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생각을 하십시오. 구역장만 구역원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역원들도 역시 동일하게 구역장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섬겨주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이죠. 각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각 찬양대나 또 각 기관이나 구역이나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도 원래는 철저하게 참여를 좀 하십시오. 내가 없어도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같은 거 있으면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물론 그 시간에 안 모이면 내가 쉴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또 집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원래에 나와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 기관이 살아나고 그 구역이 살아나고 마침내 교회까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셔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굉장히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회사 회식 때 어떻게 하세요?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 하고 빠집니까? 대체로 다 참석하죠. 참석해서 부장님께 충성, 부장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위도 마치고 잔심부름도 하고 술은 마시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여하면서 같이 섬겨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땀을 다하여 그렇게 참석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어야, 그래야 그 기간이 부흥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기간별 찬양대회를 했죠. 각 기관들이 참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한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사랑 선교 회원들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도 겨우겨우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셔갖고 또 찬양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8여전도회, 9여전도회, 4남전도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전도회 아닙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해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율동하면서 기성 찬양대 못지않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한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이렇게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모이도록 하고 또 언제쯤 오냐 또 알려보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맞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젊은이들에게 토요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젊은이들에게 토요일은 피곤도 풀 수 있는 날이고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고 또 애기들도 돌볼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 좋은 날에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쭉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헌신이 없다, 섬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예외구나.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나 구역이 제대로 관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헌신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고 또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희생하여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선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섬김의 방식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교만하게 복음 전에서는 안 들어요.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섬기는 방식으로 해야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